정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안에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귀중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육신을 온전히 사로잡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하늘나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물론 광고를 해서 훈련 받으신 분들을 오시라고 했지만 사실상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정말 본인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자로서 나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오늘 여기에 자원해서 모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의 본질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훈련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현장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대의 전도운동,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현장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신앙이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온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방해하는 불신앙의 세력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나의 남은 생애가 제자를 세우며 이 시대에 하나님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 정말로 한 시대에 전도운동 선교운동할 수 있는 정말로 그 일의 주역으로 우리의 생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장을 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의 인생의 본질부터 바뀌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적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아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서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직 복음으로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받아 복음 안에서 전도자를 통하여 밝혀진 21가지가 우리의 삶의 본질로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전도자들을 환영합니다. 이 훈련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시 말하면 그동안 전도자 류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혀졌던 성경적인 전도운동 5가지 기초,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응답받아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요, 1차 훈련의 목적은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 문을 여는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이 1차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1차 훈련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생명을 붙이시고 그 현장 전체를 영적 사령관으로 책임을 지는 조장의 응답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1차 훈련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 나의 것 되어져야 되고 복음이 나의 것 되어져야만 실제로 그 속에서 이제 현장에 하나님이 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저 이론으로 알고 있으면 그걸로는 현장 살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습니다. 마귀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냐 아니냐. 흑암 세력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진짜 소유한 자가 갈 때 그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생명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이제 첫 주차 그 1차 훈련 때는 그 훈련을 이제 다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훈련이 마치고 나면 1차 훈련에서 요 조장의 응답을 받은 분들이 그러니까 2차 때에는요 교회 광고가 따로 안 나가요. 2차 때에는 어떻게 나가냐면 요 조장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한테 따로 나갑니다. 요 조장 응답 받으신 분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2차 훈련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다락방 문이 한 군데도 안 열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2차 훈련은 없어요. 1차 응답이 없으면 2차 응답은 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훈련은 뭐 이렇게 커리큘럼을 따라서 물론 가겠지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되어지는 응답.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지만 실제로 응답을 못 받으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외부 강사가 와서 하면 그렇게 여유 있게 못 하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시면 정말로 실제로 하지 않으시면 이걸 놓고 정말로 거룩한 고민을 하지 않으시면 애들 말로 뽀록 납니다. 진짜 중심 담아서 실제로 하셔야만 응답이 진행되어져 가시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서 요 조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 가족을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새 가족 중에 이제 요 다락방 문이 열려서 이제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요 새 가족 중에 제자가 세워지면 요 제자를 데리고 요 조장이 요 제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2차 훈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요 조장과 함께 요 조장은 다락방 사역자로 서고 요 세 가족은 현장의 다락방에 조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럼 훈련 내용은 어떨까요? 1차 훈련의 내용하고 2차 훈련 때 내용이 사실상 거의 똑같이 진행되어집니다. 대신 이 훈련을 진행하면서 요 사역자는 이제 요 세 가족을 실제로 팀 사역을 하면서 포럼을 진행하는 거죠. 지금은 전체가 같이 이렇게 이제 포럼을 진행하겠지만 2차 훈련 때에는 요 조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세 가족을 데리고 들어와서 요 분에게 본인이 그동안 누렸던 나의 복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간증도 해주고 그리고 또 요 세 가족은 요 현장에서 이제 1차 때 받았던 미션들 그대로
우리 사역자도 같이 하시면서 훈련 받으면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거고요. 여기는 새롭게 이제 각인을 시작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요 사이에 이제 1차 본부 합숙 안 갔다 오신 분들은 1차 합숙도 갔다 오셔야 되고, 그리고 요 사역자는 이제 팀 사역자로 서서 다락방문을 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팀 사역 훈련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2차 훈련 마치고 나서 팀 합숙을 갔다 오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어질 예정입니다. 뒤쪽에 쭉 가면 이제 미션홈 사역자로, 그리고 이제 요 미션홈 사역자가 나중에는 지교회 담당자, 나중에는 지교회 사역자로, 실제로 이제 미션홈 사역자 정도까지 딱 가지면 이 1차 훈련을 실제로 요 미션홈 사역의 훈련을 받으신 분이 진행을 한번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1차 훈련을 진행하도록 요 1차 훈련의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는, 그렇게 해야만 팀 사역자로서 사실은 이제 제대로 응답을 받고 미션홈 사역자로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때 이제 한 지역의 지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다락방문들이 계속 열려지면 그 현장의 다락방들을 다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져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지교회거든요. 그럼 지교회 담당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차 훈련을 전체를 진행을 한번 하시고 나면 그때는 이제 지교회 사역자로서 시간표를 따라서 그렇게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요 지교회 사역자로 요게 그래서 5차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교회 사역자가 딱 되어지시고 나면 실제로 이제는 현장에 캠프를 기획하고 캠프를 인도할 수 있는 거기까지 그렇게 훈련 전체에 이제 목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 응답이 정말로 잘 진행이 되어지면 2017년도 연말쯤에는 정말 요 곳까지 갈 수 있는 응답이 오지 않을까라고 내심 바라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번도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고 저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현장에서 그럼 이렇게 이 응답이 어느 정도 속도로 응답받아서 되었는지 생각보다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집중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한 20년 복음만 해서 메시지를 들었고 응답받아 왔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기는 이렇게 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나갈 미션이 나의 복음을 기록하기입니다. 나의 복음을 이제 기록하는 미션이 첫 번째로 나갈 거예요. 나의 복음 되어져야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전도운동이 되어집니다. 내가 물건이 없으면 절대 장사를 못하죠. 내가 기술이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응답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복음이 어째서 바울의 것입니까? 지금 이 기록한 사람이 전도자 바울 아닙니까? 근데 어째서 이 복음이 나의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누구 개인의 소유입니까? 이건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은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도록 두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 복음을 발견해서 우리 지난번 강단 말씀과 같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어느 날 이 복음이요 나에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것 되어졌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변화받았을 때 이게 이제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져서 영원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복음이 25절처럼 이제 나타나신 바, 26절처럼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나타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언제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영세전에 이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나타나는 그 시간표, 요게 우리에게 실제로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문제로 멸망당해 있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 멸망당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나타내신 바 된 복음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신 바 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신 바 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이 나에게 나타났느냐? 과연 정말로 이 복음이 나의 것 맞느냐? 여러분, 이 복음이 나타날 때 이 복음을 다 붙잡은 게 아닙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이요 다 이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복음을 붙잡은 자는 다 승리했지만 이 복음을 주셨지만 다 붙잡은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잡은 인물들이요 요셉 같은 인물들, 모세 같은 인물들, 이사야 같은 인물들, 이렇게 잡은 거지. 이 복음이 나타나신 바 되어졌을 때 이 복음을 실제로 나의 복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이 반열에 내 인생을 세웠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인물들 몇 명만 쓰자면요, 요셉까지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을 그대로 붙잡았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나타내신 바 된 복음을 모세가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요 여호수아가 붙잡았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복음의 흐름을 타다가 이 복음이 또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셨죠. 이 복음을 붙잡는 일이 초대교회에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붙잡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상 한 2000년 만에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한 시대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전도자가 원색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굉장히 주관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객관적인 뭔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요, 복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색 복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원색적인 복음 그것을요 그대로 나의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전도자 바울은요 이 복음 하나를 원색 그대로 유지하는 일에 정말 사실상 굉장한 고달픈 싸움들을 참 많이 했어요. 수요 예배 때 로마서 강의를 제가 이렇게 쭉 한번 했었지만 정말로 이 복음이 너무 쉽게 변질되고 이 복음 자체가 변질도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는 것 자체가 이게 각인도 안 되고 복음을 듣긴 듣지만 뿌리가 안 내려지고 그 사람에게 체질로 들어가지 않는,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는, 그렇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훈련은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본질을 내가 정말로 바꾸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의 이 본질 자체를 바꿀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 자체가 복음하고 사실은 잘 안 맞아요. 복음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우리 수준이 세상 걸로 각인되고 물들어 있어서 사실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서요 복음 전해 보면요 너무 쉽다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너무 쉬우니까 싸구려처럼 느껴지나 봐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돈을 막 좀 제대로 된 옷 하나 내가 사려고, 아니면 제대로 된 가방 하나 내가 사려고 주머니에 예를 들어 예산을 한 50만 원 내가 해가지고 나갔는데 진짜 괜찮은 물건인데 너무 싸. 그러면요 은근히 사고 싶지가 않아요. 마치 사람들이 그런 식이에요.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 이상하게 병들었느냐, 나라는 사람이 좀 대단한 줄 알아요. 나라는 사람이 뭘 좀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온전하게 잡혀지질 않아. 이 복음 앞에 완전히 나라는 사람을 내려놔 버려야 되는데 내려놔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나의 복음, 이 복음이요 나의 것이 섞인 복음이야. 100% 그냥 참 복음이 아니고요, 자꾸만 내 생각, 내 기준, 내 색깔, 특히 참 그 색깔이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캐릭터가 다 있잖아요. 그 색깔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색깔을 못 내려놔요. 그 색깔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복음을 전달해요. 근데 전도자 바울은 얼마만큼 자기 색깔을 내려놨느냐. 자기는 시장통 가면 그 시장통 사람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한다. 자기는 굉장한 학자지만 학자스럽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유식한 자 만나면 유식한 자처럼, 무식한 자 만나면 무식한 자처럼, 정말로 바리새인들 만나면 바리새인에게 전하는 복음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기 색깔을 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상대가 정말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미션이 정말 한 주간 내내 매일매일 써보셔야 돼요. 그걸 매일매일 써보셔야 됩니다. 정말 평생 안 해보셨던 고민을 머리 쥐어 싸매서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과거에 저 옛날에 시시콜콜했던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셔서 한번
복음으로 꺼내서 복음 안에서 다 다시 재해석해보고 하는 시간을요, 한 일주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좀 하셨죠? 근데 그 시간이 꼭 필요하십니다. 나의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저 복음이 진짜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들은 복음 전할 사람이면 그냥 내가 들은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 붙여요. 근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요, 어디 가가지고 봉사 한번 하고 오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생명이 나를 통하여서 잉태되어지고 이 생명이 어려서부터 새롭게 다 자라나서 한 사람의 정말로 이 어린아이 하나가 장성한 자로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시는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가 붙여져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는 모든 걸 양보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양보합니다. 여기 뭐 자녀 다 키워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정말 모든 걸 양보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가 덜 양보할 줄 알았더니 막 최고로 요즘 양보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점점점 더 양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라나질 않습니다. 동기가 뭐 때문이냐? 내가 가진 이 복음이요, 모든 걸 양보하고 모든 걸 헌신하고 모든 걸 섬겨줘도 충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 하나가 나에게 그렇게 나의 복음으로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이 복음 가진 자에게 진짜로 붙이게 돼 있어요. 생명은 진짜입니다. 내가 훈련으로 받은 복음 말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많이 고민하시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요, 나의 복음으로 어릴 때 받은 요셉, 다윗, 이런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시대를 맡기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의 복음 되어지면요, 요 친구들이요, 정말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졌을 때에는 막바로 하나님 앞에 한 시대를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에 쓰임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렘넌트가요, 이 복음의 가문 안에서 자란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기회가 그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어른이 되어져서 이미 다른 걸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상태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나의 복음으로 만들 때에는요, 굉장한 갱신의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갱신의 시간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어 나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얼만큼 걸릴지 모릅니다. 이번에 그 본부에서 정중배 목사 본부 2부 예배 때 그 친구가 그 이제 다른 지역에 담임으로 초빙을 받아서 청빙을 받아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 동기예요. 제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임마누엘 서울에 꽤 여러 분 있는데 제가 맨날 놀렸거든요.
정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도 좋더냐 그러면서 맨날 제가 이제 그 김중배인데 이제 정중배 내가 맨날 그렇게 놀렸거든요. 그 친구. 총신 다닐 때는 뭐 서로 다 그냥 뭐 파릇파릇하잖아요. 다 파릇파릇해가지고 맨날 놀리고 뭐 같이 뭐 먹으러 가면 좋아하고 뭐 다 그랬었어요. 쭈쭈 하나에 행복해하고 막. 사실 학교 다닐 때 다 그랬거든요. 같이 공차하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논쟁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덧 그런 시간표들을 다 통과를 해서 하나님이 한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목회자로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이렇게 파송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지역을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맡길 수 있는 자로 내가 거기까지 갱신돼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걸 멈추면 안 돼요. 모세 같은 인물은 대표적으로 40세 나이 때까지 사실상 어릴 때 복음 받았지만 애굽의 최고의 학문이 모세에게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40년간 갱신의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80의 나이가 되어져서 나의 복음을 소유했는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참 나이 먹으신 어른들은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간 뭐 장작불, 마른 장작은 불 붙이긴 어려운데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안 꺼진다고. 그래서요, 어른들이 기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자원에서 저는 훈련에 들어오셨다고 믿습니다. 뭐 누구 얼굴 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필요해서 본인들이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한번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베드로,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인물들, 사실상 다 갱신의 시간표들이 다 필요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 예수님이 3년을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집중훈련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들이 나의 복음을 갖는 일에 예수님이 직접 몇 년을 훈련시켰습니까? 3년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 일에요 3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10일 동안 이들이 집중하여 기도하는 동안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체험케 하셨죠. 우리의 모델은 여기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은 지 3년 지나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사실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예수 믿은 지 3년 지나면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나의 미션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응답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을 내가 정말로 찾기 위한 미션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 옆에 그 프린터 제가 해놨거든요. 저거 미션지인데 저거 한 장씩 한번 나눠보십시오.
저 보시면서 하시면 더 나으실 것 같아서. 네, 저도 한 장 주세요. 이번에 한번 나의 과거를 복음 안에서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요, 내가 살아왔던 과거는 하나님이 상처 주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속에 어릴 때 좋았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 많이 있잖아요. 힘들었던 거, 즐거웠던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스도가 붙잡아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배경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과거 그거 발판 없으면요,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붙잡을 이유가 안 나온다니까요. 저는요, 얼마나 코너로 몰려 있다가 복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이 복음 없으면요, 아마 미쳤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요, 정말 끔찍합니다. 제 중고등학교 때 사진 보면 정말 사진이 얼굴 표정이요, 다 험악스러워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폼나게 찍는다고 찍은 건데 찍은 사진들을 보면요, 너무 험악스러워요. 지금은 찍는 사진 보면요, 다 활짝활짝 웃고 제가 찍거든요. 근데요, 그때 사진들을 보면요, 나름 폼 잡고 찍었는데 정말로 험악스러워요. 너무 빈티나고 너무 험악해 보이고 삭막해 보이고. 제가 이 복음 몰랐으면 저는 아마 이상한 인간 됐을 겁니다. 진짜 원래 이상한 그대로 가가지고 제 인생이요, 아마 이상하게 맞췄을 거예요. 저는 제가요, 멀쩡한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저랑 너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저한테 아내로 맞이하게 하셔서 둘이 살아보니까 저 사람도 되게 이상하고요, 저도 제가 되게 이상한 걸 알게 됐어요. 막 서로 간에 막 너무 이상해. 뭐 사람들은 그걸 성격 차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격 차이 아닙니다. 그 영적 문제입니다. 성격 차이 아닙니다. 복음과 전혀 다른, 말씀과 전혀 다른 각인뿌리 체질에 기인된 이상한 지금 정신 문제입니다. 사실은 나에게 정신 문제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우리는 다 엄청난 정신 문제 갖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 문제 잘 없는 줄 알잖아요. 엄청난 육신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문의 문제, 가문에서 내려오는 이 뿌리들, 배경들,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보고 말고 나서 보니까. 한 번은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물어봤어요. 친정에서 외할머니가 뭐 믿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그 농사를 지면, 저 경기도 강화 그 교동도거든요. 거기 농사 지면 농사 그렇게 잘 된대요. 쌀 농사 그렇게 잘 돼. 농사를 지면요, 첫 수확을 한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요, 막 그 교동 섬에 구석구석에 뭐 성황당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떡을 다 갖다 놓고 할머니가 빌었다는 거예요. 자식질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저희 어머니가 공부하겠다고 섬에서 나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느냐, 집안이 산 섬기고 바다 섬기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집안의 장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집안에 이제 몇째 딸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딸내미 하나하고 만난 거예요. 서로 만날 때는 겉모습은요 잘 나갔어요. 둘 다. 둘이 잘 나갔는데 속에 둘 다 뭘 가지고 있어요? 폭탄을 하나씩 들고 있는 거죠. 시한폭탄. 그래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그때부터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답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 집이 왜 이런지 몰랐어요. 진짜. 아니 우리 아버지는 진짜 잘 나가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잘 나간 거 아닙니까? 전화 한 통 하면 어디다 전화하신지를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백색 전화라는 걸 제가 어렸을 때 알았다니까요. 전화기가 백색 전화라는 게 있어요. 그 자기 소유로 된 전화기입니다. 저희 집은 먹을 건 없어도 반드시 그 전화기는요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화로 어디다 전화 한 통화를 하면 뭐 이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청탁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뭐 좀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벌려야 되는데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 좀 풀어달라고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을 오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무슨 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딘가에 전화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는요 뭐 쌀밥 먹고 고기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 저 어달리 해수욕장 아십니까? 묵호에 가면 그 묵호에서 이렇게 어달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 본가가 그쪽이거든요. 근데 그 어달리라는 곳이 군사 지역이에요. 그 바닷가이기 때문에 군사 작전 지역으로 물려 있어가지고 해수욕장 같은 거 전혀 못할 지역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풀었다니까요. 망상 해수욕장 말고는요 그 밑으로는 해수욕장이라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거기를요 그 조그마한 어촌계인데 거기를 풀어버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만하면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는요 가난이 없어지질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차 사업 하신다고 제 기억으로 뭐 트럭 몇 대, 큰 트럭 있잖아요. 몇 톤짜리 트럭. 그거 가지고 하셨는데 부도 맞으시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또 쇼크 받아가지고 쓰러지시고 아버지 형제들 다 일찍 하여튼 폐병으로 일찍 요절하시고 그렇게 집안이요 무너져 가는데 저는 제가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요 최선을 다해서 제 인생 살면 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가문의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대물림되는 그 영적 문제 저주가요. 제가 복음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니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돼서 저를 덮쳐 누르는데 답이 안 나오죠. 저는 정말 죽고 싶을 때 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요 제 과거에 대한 답들을 거의 다 얻었습니다. 제 오늘에 대한 답은 잘 몰라도 하여튼 제 과거에 대한 답은 제가 다 알게 됐어요. 제 미래의 답은 잘 몰라도 하여튼 내 삶이 왜 이랬는가 나의 과거에 대해서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참고해서 한번 기록하시는데 그냥 불신자 6가지 상태 나는 이랬다 저랬다 우리 집안은 뭐 종교가 뭐였고 그냥 그런 수준으로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이제 기록하셔서 제출을 할 건데 그거는 정말 그 군대에서 군사 기밀 서류 1급 서류처럼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예. 절대 어디 유출되지 않도록 제가 보관할 테니까 예.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한번 기록 한번 해보세요. 요건 사실 한 장에 여러분 다 기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뒤에다가 A4 용지 쌓아놓을 테니까 예.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매일매일. 뭐 습작처럼 기록해도 좋고 어떤 식으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기록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계속 가문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가문의 흑암 세력에 대하여 내 가슴 속에요 이 가문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한이 생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올 만큼 정말로 한번 기록해 보세요. 요거 하실 때요, 내 성장 배경 요거 좀 기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집안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자라면서 내가 인간관계, 요 속에서 혹시 내가 받은 상처들 또는 갈등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기록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라든가 또는 경제 문제라든가 사업,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까지 다 포함해서요. 한번 깊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과거를 놓고 쭉 기록하시면서요, 어떻게 답이 나와야 되냐? 나의 현재에 대해서, 그래, 그리스도는 충분해, 나에게 더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나올 만큼 나의 과거가 오늘로 연결될 때에는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지는 게 복음이 나의 것 된 게 맞아요. 우리가 이론으로 그냥 복음은 모든 것이야, 복음은 충분해, 복음은 완전해, 우리가 그렇게 구호로 해가지고는요, 나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현재 나에게 와 있는 문제 대부분은요, 이 과거의 연장선에서 오늘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어제까지의 문제가 오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이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과거가 나를 그대로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은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와버리면 이 과거가 나의 오늘을 지배합니다. 그럼 과거가 나의 오늘을 지배한 채 나는 내일을 맞이해야 돼요. 그럼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죠? 여전히 과거에 붙잡힌 채 그냥 늙어갈 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걸 커트해내 버려야 돼요. 내 과거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발판으로 삼아버려야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만 찾아내시고 정말로 기도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맡기셔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면 충분해. 나는 현재 이런저런 모양으로 있지만 그리스도면 완전해. 이런 답이 나와야 절대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현재를 너무 쉽게 쓰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제까지의 나를 잘 보고만 해서요, 재조명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굉장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요,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이요, 나의 과거에 대한 모든 답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요,
제 가슴 속에 이게 부딪혀 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지금도 모자랍니다. 저는 지금도 굉장히 사람이 부족해요. 정말 뭘 이렇게 하나를 하면요, 온전하게 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확증해 보이셨다는 그 사실이요, 저는 진짜 확인되고 나니까 나의 부족함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과거에 그렇게 모자랐던 나도 사랑하셨는데 지금 나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더 사랑하실까 생각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시간이 갈수록 저희 가족들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뭐 애증관계로 바뀌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증관계라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애정이 증가하는 관계가 애증관계다 그랬어요. 저는 진짜 애증관계입니다. 애정이 증가해요. 우리 딸내미 애정이 증가합니다. 저희 집사람 애정이 증가해요. 저희 어머니 보고 있으면요, 옛날하고 제 마음이 달라요. 정말 전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제가 요즘 들어서 제가 불효자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 잘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알겠어요. 이 성경 구절 하나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이요 얼마나 복음의 말씀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파고 저를 바꿔가시는지요. 저의 오늘에 대한 저를 보는 모습이요 날마다 달라집니다. 이거를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의 현재가 과거를 드디어 발판 삼아 버려서 나라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딱 오면 그때부터요, 그때 보이는 게 나의 미래입니다. 그때 나의 미래가 딱 보여요. 요 나의 현재 속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뭘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냥 신앙 고백밖에 안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답이 안 나오면 기도 제목이 다른 게 나오겠죠. 근데 나의 현재에 대해서는요 그냥 신앙 고백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이런 고백들, 그런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진실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이렇게 되면 드디어 이제 이 신앙 고백 속에서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현장 있죠.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대하여 드디어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살리는 계획에 대하여 내 마음에 탁 이게 와닿습니다. 이때부터 보이는 것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나의 오늘이요 전부 이제는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나의 미래가 걸어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복음으로요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데 나는 여전히 이 복음 따라서 같이 가지질 못하고 복음은 완전한 게 아닌 상태로 놓여 있으면요 나는 여전히 그냥 과거에 묶인 채 과거에 떠밀려서 나의 미래가 늙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나의 과거가요 완전히 복음 안에서 답이 딱 나면 이제는 나의 삶의 신앙 고백만 계속 이어지면요, 이 사람은요 내 몸에 병이 와 있어도요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이요 그냥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요 사람이 그때부터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들이요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제 비전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걸 가지고 해야 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포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절하게 포럼 하실 때에는 수위 조절을 하세요. 예, 뭐 너무 막 그냥 과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필요 없습니다. 예, 수위 조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뭐 일부러 우실 필요도 없어요. 뭐 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얘기하다 보면요, 감사해서 이렇게 격해서 조금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 일부러 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요, 감사해서 나온다니까요. 이번 주 주일날 그 본부 2부 특별 찬양 성가대 찬양하는데요. 야, 저 그 찬양 듣는데 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집사람 물어보는데 뭐 저분들은 별 감흥이 없었던 건데 저는 그게 막 주 내 마음에 계심 뭐 이러면서 그 가사가 그렇잖아요. 주 내 안에 계심 뭐 그러면서 그 막 내 마음속에 계심하면서 그 찬양이 확 나오는데요. 막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서 저 방송실에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부흥회하고서 눈물 닦고 콧물 닦고 그랬습니다. 전 지금도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런 시간이 많아요. 요즘은 제가 사회를 보다 보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억누르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사회 보기 전에 제가 주일날 여기 앉아서 가만히 예배를 드릴 때는요 혼자 앉아가지고 눈물 훔칠 때가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요 너무 감사해서.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요 당신은 눈물이 없다 그러는데 전 눈물 많습니다. 근데 다른 눈물이 없어요. 뭐 드라마 보다가 눈물 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누가 좋은 거 줘가지고 뭐 뭐 누가 뭐 나한테 뭐 심한 말해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상처받아서 나오고 그런 눈물은 저한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 눈물이 저한테 좀 있어요. 너의 눈물을 안다라고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는데, 나의 현재가 신앙 고백, 그래야만 나의 미래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한 가지만 쓰자면요, 우리의 본질이, 여러분 계속 여러분 본부에서 유목사님 통해서 지금 21가지, 우리의 본질이 21가지로 탁 각인뿔이 체질되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걸로 나의 말 그대로 변질이, 이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변질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너무 다른 것으로 내가 지금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본질을 이걸로 회복하는 것이요, 나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제 다음 주 이 시간 올 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요 시간을 꼭 기록하세요. 기록하시면서 하세요. 그냥 기록하시는 게 힘드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음성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받아드립니다. 예. 버튼 누르시고 그냥 신앙 고백하시면 돼요. 뭐 인터뷰 하듯이 아니면 독백을 하듯이. 예.
아니면 혼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옆에 깊이 기도하시면서 막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거 녹음해가지고 보내세요. 보내시면 제가 다 열심히 치겠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다 쳐가지고 그 탑 시크릿 해가지고 제가요 딱 아주 비밀 문서 해가지고 비밀번호 걸어가지고 제가 딱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본인이 원하시면 내가 그때 기록해 놨던 거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보도록. 왜냐하면 미션으로 여러분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제출하라고 안 하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굳이 제가 보려고 지금 제가 제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안 볼게요. 그러니까 음성 파일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쳐야 되니까 그런데 하다 뭐 제가 해놓고 잊어버릴 테니까 뭐 피치 못해 제가 보더라도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하트만 기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미션을 안 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겠죠? 그래서 나의 본질을 이번에 완전히 회복하겠다. 그런 시간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분에 모이면 되겠습니다.